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1장 1절에서 9절 말씀, 구약 563쪽 즈음에 있습니다. 네, 역대상 1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몰려와서 말하였다. 우리는 임금님과 한 고륙입니다. 왕일 때에도 이스라엘 군대를 거느리고 출전하셨다가 다시 돌아오신 분이 바로 임금님이십니다. 그리고 주 임금님이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며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실 때에도 바로 임금님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으로 왕을 찾아오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 그들과 언약을 세웠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께서 사무엘을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곧 여부스로 갔다. 그 땅에는 여부스 사람이 살고 있었다. 여부스 주민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너는 여기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러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점령하였으므로 그곳을 다윗성이라고 하였다. 다윗이 말하였다. 누구든지 제일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사람이 총사령관과 장관이 될 것이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제일 먼저 올라갔으므로 그가 총사령관이 되었다. 다윗이 그 산성을 점령하고 거기에 사니 사람들이 그 산성을 다윗성이라고 하였다. 다윗이 성을 쌓았는데 밀로에서부터 시작하여 한 바퀴 돌아가면서 성을 쌓았고 나머지 부분은 요압이 복구하였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대해졌다. 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일 저녁부터 시작한 성북지방의 연합성회가 오전 10시 반, 오후 7시 반 이렇게 하루 두 차례씩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사로 오신 김용복 목사님의 말씀이 워낙 좋기로 유명해서 저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매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데요. 이제 팔복을 풀어서 설교해 주시는 말씀도 물론 은혜로웠지만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중에 어떤 한 순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성경을 쭉 풀어서 설명해 주시니까 성도님들이 고개도 끄덕이시고 이렇게 공감하시면서 여기저기서 아멘으로 화답하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깨닫는 듯한 탄식 소리도 막 터져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설교를 참 잘하시나 보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홈런 치는 설교를 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설교를 다 마치신 후에 기도회로 순서를 넘기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딱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많은 말을 했군요. 그런데 이 모든 말 다 쓸데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남길 것은 오직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공부 많이 하신 그 목사님께서 얼마나 많은 그 지식과 언변으로 사람들이 감탄할 만한 말씀을 전하시고도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오직 우리 마음에 남길 것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는 말씀뿐이라고요. 오늘 이 새벽에도 성령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새겨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올챙이를 개구리 되게 하신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말씀의 제목처럼 개구리가 되는 은혜를 입은 올챙이가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바로 왕이 된 다윗입니다. 다윗은 원래 평범한 소년이었고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였습니다. 평범하게 살아가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사무엘을 보내 왕으로 성별하는 기름을 붓게 하셨죠.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뒤
드디어 왕이 되는 역사적인 순간을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서 9절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어린 소년이자 목자였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니 어쩌면 올챙이가 개구리가 된 것보다 더 극적인 변화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해서 짠 하고 왕이 된 게 아니었습니다. 아주 고생하면서 왕이 되어가는 과정을 다윗은 모두 다 이겨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가장 고생스러웠던 것은 무엇보다 사울 왕의 시기 질투였습니다. 사울 왕은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점점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자리매김하는 다윗을 질투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렇게 외치는 소리에 시기심이 하늘을 찔러서 다윗을 죽여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다윗은 그런 사울 왕을 피해 정처 없는 도피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 사이에 다윗의 도피를 도왔던 제사장과 주민들이 죽임을 당하기도 했고요. 사울 편에 붙어서 밀고를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둘람 굴, 엥게디 황무지, 바람 평야 가릴 것 없이 사울의 공격을 피해 이리저리로 도망 다녔습니다. 이렇게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면,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닌다면 그 공포심이 얼마나 대단할까요? 더군다나 그렇게 나를 죽이려는 사람이 한 나라의 왕이라면 그 불안과 두려움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꼭 사울에 대한 적개심 때문만이 아니라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 때문이라도 다윗이 사울을 죽였더라도 그 불안감만 가지고 다윗이 사울을 죽였더라도 손가락질하는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사울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이라고 여겼던 다윗은 2번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도피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다윗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모든 과정들이 과연 쉬웠을까요? 물론 사울 왕이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었지만 사실 다윗도 어렸을 때 기름 부음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선택하셨듯이 자기도 선택받은 사람이고 전투에도 능할 뿐 아니라 수많은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든지 사울을 죽인 뒤에 합리화하고 또 왕위에 오르더라도 충분히 납득이 갈 만한 상황이었지만 다윗은 더 어려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는데 길이 보이지 않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 길에 있다고 믿으며 살아왔지만 좀처럼 형편이 나아지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다윗의 태도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러지 않았을까요? 내가 예전엔 올챙이같이 작았지만 올챙이였지만 그래도 이제는 뒷다리도 좀 나왔고 그래서 제법 물장구도 칠 수 있고 어느 정도 뛰어오를 힘도 생겼는데 이만하면 내 맘대로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내 계획대로, 내 힘대로 밀어붙이면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다윗은 계속 인내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지, 하나님이 나아지게 하시겠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계속 사울 왕을 피해 다녔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약속, 모든 불순물을 제거한 채 말씀이 증명하고 양심이 보증하는 그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그림을 직접 그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길 때 가장 멋진 모습으로 내 삶을 그려나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고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인내하자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통해 사울 왕을 치셨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색하고 그려나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1장 바로 앞장이 그 내용인데요. 10장 1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의 싸움을 걸어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0장 3절에서 사울은 블레셋 군인의 화살에 맞아 중상을 입었고요. 블레셋 군인의 손에 죽는 모욕보다 차라리 먼저 죽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 사울이 자기 칼에 스스로 몸을 엎어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떻게 되었나요? 인근 나라였던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죽어버린 비상사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곧장 다윗을 찾아갑니다. 11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으로 왕을 찾아오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 그들과 언약을 세웠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께서 사무엘을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아멘. 드디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순간입니다. 사울을 피해 여기저기 숨어 지내던 다윗이 왕으로 추대되었습니다. 하지만 왕이 된 다윗에게 주어진 건 화려한 만찬과 극진한 대접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쳐들어온 블레셋 군인들을 몰아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나마 이스라엘 영토 안에 있는 사람들도 다윗의 말을 모두 잘 따른 게 아니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여부스 주민이 다윗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죠. 너는 여기에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여부스 주민은 누구냐 하면 가나안 원주민 중 한 족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대부분의 가나안 원주민들은 몰아냈지만 이 여부스 족속을 몰아내지 못했는데요. 여부스 족속이 살던 지역이 바로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이 속한 곳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곳이었죠. 예루살렘의 회복은 곧 하나님 통치의 회복을 의미했습니다. 다윗은 이 중요한 지역을 선점하기 위해 제일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사람이 총사령관이 될 것이라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이를 먼저 실행한 사람은 요압이었고 그로 인해 요압이 다윗 왕국의 총사령관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점령한 다윗은 총사령관 요압과 함께 성을 쌓고 복구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9절은 이렇게 밝힙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대해졌다. 이 9절의 말씀을 먼저 죽은 사울이 들었으면 많이 서운했을 것 같습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왜 사울과는 함께 계시지 않고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다윗만 점점 강대해졌을까요? 그 이유는 다윗과 사울 사이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른 뒤에 다윗은 총사령관을 세우고 군대 조직을 정비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11장 뒤로 쭉 나옵니다. 아직 블레셋과의 전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자기를 괴롭히던 사울 왕도 죽었고 여러 전투와 도피 생활로 잔뼈가 굵은 다윗이 얼마나 싸움을 잘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군 통수권까지 다윗의 손으로 넘어왔으니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이제 블레셋을 쳐서 무찌를 일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모든 준비를 다 마친 후에 사울과 다르게 먼저 했던 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이것이 다윗과 사울 간의 결정적인 차이였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이제 14장 10절에 나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14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1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저의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아멘. 다윗은 이렇게 다 성장한 뒤에도 완전히 개구리가 된 뒤에도 올챙이적 생각을 잊지 않았습니다. 제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하면서 매사에 주님께 여쭈며 살아갔습니다. 모든 힘을 손에 쥐고도 그 힘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장성하여 왕의 위치에 올라서고도 들판에서 양을 치며 만났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잊지 않았던 것이죠. 이 질문이 우리 입에서도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주님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주님 더 나아가도 되겠습니까? 늘 이렇게 주님께 여쭈어가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질문에 대한 답을 알 수도 없고 그 때를 알 수도 없지만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늘 주님께 여쭈어가며 살아갈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이 은혜의 자리 찾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다윗은 사울왕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늘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모든 힘을 다 손에 쥐고도 마치 들판에서 양떼를 치던 어린 소년처럼 가도 될까요? 가지 말까요? 물어가며 살았습니다. 주님, 저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껍데기만 바꿔 입었을 뿐 주님 앞에 작은 올챙이와 같은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께 답을 구하며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성북지방의 연합성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강사 목사님 영역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성회에 참석하시는 지방의 모든 교우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길을 잃고 방황할 때 팔복에서 길을 찾아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일자리, 또 학업과 가정의 문제로 괴로워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모든 이들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 그들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각각의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과 용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루를 시작합니다. 크고 작은 결정 앞에 늘 주님이 먼저 떠오르게 하여 주시고 다윗과 같이 주님께 여쭈어가며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